예, 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선도사관으로 다시 보는 당군신화인데요. 예, 왜 또 당군신화인가? 제가 다른 강좌에서 몇 번 당군신화 다뤘었죠. 물론 그때는 이제 주제별로 뭔가 필요해서 좀 부분 떼서 조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군신화 전체를 쭉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각도에서요. 이른이 편찬한 삼국유사 원본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전해지지 않고 중종 때 경주분윤 이계복이 중간한 정독본이 지금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 당군 삼국유사도 위서 아니냐? 원본 없으니까. 근데 원본 없다고 다 위서가 아니죠. 위서는 실제 그 사람이 안 썼거나 내용이 그러지 않은데 가짜로 그 사람이 썼다 또는 내용이 그거다 이런 게 위서고, 이거는 원본이 안 전해졌지만은 중종 때까지는 원본 전해졌지요. 그걸 다시 옮겨서 중간한 겁니다. 또 그 중간한 내용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려면 이 정독본 말고 다른 판본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필사본도 있었고, 그런 걸 대조해 볼 때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서라는 겁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필요한 주제별로 어떤 뭐 국학의 입장, 선도의 입장, 이런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딱 왔다면, 이 당군신화를 전체적으로 참 잘 다루신 분이 설종환 교수의 다시 읽는 당군신화입니다. 요게 차례대로 쭉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 왔던 선도적 관점에서 다른 각도로 당군신화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화, 일야대는 신화를 신성한 역사라 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군신화 그러면 그러죠. 당군 시대를 좋아하는 분도 당군신화 말 싫어하고, 당군 시대를 싫어하는 분도 당군신화 싫어합니다. 먼저 당군 시대를 싫어하는 분은, 그렇죠, 그게 무슨 역사냐? 신화지. 그럽니다. 또 당군 시대를 좋아하는 분은 왜 신화냐? 역사지. 예, 신화라는 것은 가짜 이야기, 그게 아닙니다. 설화와 다릅니다. 동화와 다릅니다. 이승직했던 이야기 또는 있었던 얘기를 신격화한 것, 그래서 신성한 역사. 또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신화를 삶의 경험담이며 인간에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그 신화 속에는 인간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어찌 보면 인간의 고향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비얼레이, 신화를 과학의 시초이며 종교와 철학의 본체이자 역사이자는 역사. 일제 때 조선사를 편찬했던 이제 일제강점기 때 사관들이 모였을 때 조선사의 고조선사를 빼자 그랬습니다. 그때 최남선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왜 고조선사 빼느냐 했을 때 일제학자들은 그럽니다. 지금 조선사는 편년체로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역사, 고조선에 가는 거는 삼국유사니 뭐니 봐도 편년체로 안 돼 있다. 그래, 몇 년에 뭐 했고, 몇 년에 뭐 했고, 어느 왕 때 뭐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 그렇죠. 그 역사를 보는 거는 편년체가 다가 아니죠. 얼마든지 그런 이제 편년체로 다룬 역사도 있고, 편년체 이전에 구전되어 온 역사도 있습니다. 구전된 건 가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옛날에 글자도 없고 종류도 없을 때 있었으니까 그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거, 물론 말로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바뀌기도 하고 첨삭이 됐겠지요. 그렇지만 전체 모조리 깡그리 가짜다 그래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역사 이전의 역사라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 학자 김열규는 그럽니다. 고대인들이 현실을 설명했던 구전의 역사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의식 구조이고 사고방식이며 신앙이고 삶 자체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화 의미 있습니다. 저도 한때 당군신화라는 말 쓰기가 좀 뭐에 대해서 당군사화 그런 말을 쓰다가 오히려 신화가 더 어울린다. 요즘은 당군신화 그럽니다. 예,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 나온 겁니다. 고조선, 이시조선보다 오래됐다 고조선, 그거 아닙니다. 조선 이전에 고려 때 삼국유사 나왔으니까 왜 하필 고조선 했냐. 여기 왕검조선 한 것처럼 위만조선, 기자조선 그러잖아요. 그 기자 위만조선보다도 앞선
조선, 그래서 고조선 그런 겁니다. 고조선 내용들입니다. 위서운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삼국유사의 단군 편, 다 신화 아닙니다. 두 가지 편이 있습니다. 위서운 하는 게 있고, 뒤에 고기운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위서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금이 있었는데, 도읍을 아사달로 정했다. 경에 말하기를 무협산, 이 아사달이, 이 경은 무슨 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에 말하기를 이 아사달은 무협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백악이라 하는데 현재 백조 땅에 있다. 혹 개성 동쪽에 있다. 지금 백악궁전이 이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국 호를 조선이라 했고, 여고동시, 여고는 요순할 때 요 임금입니다. 중국의 요 임금과 같은 시대다. 자, 요 문장 짧지만은 어딜 봐도 신화적 요소 없죠. 그냥 역사 기록이죠. 역사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시간적 이야기 했고, 또 단군 왕금이 있었다. 그러면서 도 아사달 정했고,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 했다. 그게 중국의 요 임금과 같은 시대다.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근데 고기운, 여기서부터는 좀 역사적인 게 좀 있는데, 깁니다. 긴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요 첫 번째 단락에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온 얘기, 그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뭐 홍익인간 제세와 이런 좋은 이념도 담겨 있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곰과 호랑이가 드디어 동굴 속에서 곰이 웅녀 되는 그 신화적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단군 낳았다. 그 다음 요거는 또 이제 단군이 즉위해서 바로 나라 세우고 조선을 세우고,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걸 전체 쭉, 물론 전체 쭉이라 해서 2시간 만에 깡그리 하나 보자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 대충 쭉 보면서 그 중에 핵심되는 거, 좀 중요한 거, 또는 오해하기 쉬운 거, 이런 걸 한번 다시 보자는 겁니다. 환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환인은 사람 이름이다. 그래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원래 환국인데 일제강점기 때 국자를 인자로 바꾼 것이다. 조작했다. 그래 보는 겁니다. 먼저 그냥 환인은 사람이다. 그래 보는 것은 이런에 삼국유사에도 환인 해놓고 주석, 제석이다. 제석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제석은 불교의 천신입니다. 그 33천을 주관하고 우주와 인간사를 주관하는 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이 스님이니까 그렇게 토를 달았겠죠. 그리고 고려시대가 불교 사회잖아요. 그냥 환인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게 환인이 무슨 뜻인가 모르니까 옆에다가 바로 천신이다, 제석이다, 그래 붙였는데, 나라 같으면 제석이라 그런 말 안 하겠죠. 사람이니까 이렇게 제석했을 겁니다. 또 이승윤은 제왕기에서 단군에 대해서 상제 환인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또 옥황상제, 물론 그 도교적 용어인데, 천신, 제석하는 말보다 옥황상제, 상제를 더 잘 알지요. 역시 이렇게 봐도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이죠. 하늘에 계신 그런 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도 상제원, 요거는 실제 삼국유사는 불교 성녀가 썼고, 제왕기는 유학자에 속하는 이승유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실록에는 당연히 유학자의 견해를 따라서 상제환인 그대로 씁니다. 근데 동국유지 승남하고 해동이적에서는 천신환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강의했던 우리 문화의 시원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그 청학집에서는 바로 진인환인 돼 있습니다. 진은 도교 수련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 그런 의미가 있죠. 어쨌든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체로 환인은 하나의 옥황상제 같은 그런 인격적 존재다라고 보는 설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신인데, 한편으로 원래 환국인데 일제강점기 때
이만희 류, 요 양반이 주동해서 정덕본의 국자를 인자로 바꿨다. 그걸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원래는 국인데 환국인데 환인으로 세상에 알렸다, 퍼뜨렸다 그럽니다. 이 이만희 류가 그 제자분이 우리 한국 현대사, 우리 국사학계의 원조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그러죠. 강단사학은 식민사학이다. 이 양반의 어떤 흐름을 이어받았다. 그런 비판도 하죠. 자, 근데 일제강점기 전에 1902년도에 일본인 구메이조, 고사카이로 씨가 요 두 사람이 이렇게 했던 삼국유사 원본을 그대로 싣고 일본말로 번역한 거, 거기에는 환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제강점기 이후 1926년에 요 책 다시 바꾸면서 국자를 인자로 바꾸어서 대대적으로 찍어서 배포한 게 지금도 남아있다. 그런 설입니다. 요게 그 그림입니다. 얼핏 보니까 이건 뭐 그래 보이죠? 근데 예, 요거 지금 사진이라서 이렇지 원본 실제 보면 바로 요거 조작하는 거 표가 납니다. 막 긁어서 요 대자로 고친 거 표가 납니다. 이걸 갖고 최남선도 아주 화를 냅니다. 최남선이 그럽니다. 물론 환인 그런 주장이 많다. 그렇지만 원래 환국되어 있는 이런 책도 인자로 바꾼다는 것은 천인의 망필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대로 두고 재석을 말한다. 그런 말 주석이 있든 말든 어쩌면 나라 이름인데 왜 재석이냐. 이게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더라도 원래 원본은 그대로 두는 게 당연하죠. 원본 고전을 뜯어고쳐서 이만희 류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작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요. 환인을 환국으로 바꿨다. 환국을 환인으로 바꿨다. 그러지만은 그게 그 뜻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나라 이름인데 다르지 않냐? 옛날에는 그렇죠. 서양에서도 짐이 곧 국가다 그랬습니다. 루이 14세인가 아마 그렇죠. 그래 옛날에는 바로 통치자가 나라고 나라 자체가 또 통치자 이름이고 그냥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래 써서 안 되지만은 이지조선 그러잖아요. 물론 고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만든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조선은 이씨의 나라다. 고려는 왕씨의 나라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사람 통치자를 그대로 나라 이름과 같이 혼용해 쓰기도 했기 때문에 같은 삼국유사에는 환인 또는 뭐 환국, 지하공기에서는 환인 이렇게 해서 같은 당군 시대를 다루더라도 나라 이름으로 사람 이름으로 함께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당군신화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 책들은 이두문자로 많이 표기되어 있죠. 이두문자란 것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쓴 겁니다. 음은 소리 나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말인데 한자로 썼지만은 실제 환은 편말환, 크다 환, 뭐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런 뜻보다는 우리말로 환하다. 환하다를 그 당시 한글이 없으니까 한자로 환 썼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는 이 뜻 자체가 원인 할 때 보는, 요거는 또 요거는 한자의 음이라면, 요거는 한자의 훈. 그걸 섞어 쓴 거 이두. 물론, 이두에 대한 연구도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분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도 환인했으면 글자 그대로 이 환은 환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두라 생각 안 하고 그냥 불교식으로 재석 그렇게 표시합니다. 일제 때 이제 이두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환은 환하다, 밝다는 의미, 이는 원인 이런 뜻이다. 결국 환인은 환하게 밝은 하늘 같은 사람, 곧 신, 뭐 그런 뜻입니다. 황국은 환하게 밝은 나라. 자, 그래서 신화로 본다면 환인은 하늘에 있는 분, 환국은 천국, 천국에 사는 신, 그래 되죠. 그 신화를 역사로 관점으로 본다면 고조선 건국에 도움을 준 고조선보다도 더 위에 있는 어떤 큰 황국 나라,
뭐 중앙아시아 같은 뭐 그런데 있다가 환인이 있다가 환웅의 무리가 우리 만주 한반도 쪽으로 건너왔다.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화는 신화로 보면 오히려 더 다각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역사로 맛보면 읽는 그대로 딱 돼버리는데 신화로 보면 다각도로 해석이 되고 오히려 더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보입니다. 서자환웅 또 요거도 말이 많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무슨 서자냐 그런데 그렇게 뭐 화낼 필요 없습니다. 실제 중국의 고사를 풀어놓은 대백과사전 사원에 보면요, 서자의 뜻이 첩의 아들, 또 많은 아들, 또 옛날부터 있었던 높은 벼슬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겠죠. 당군신화 만들 때 그 당시는 적자, 장자 이런 개념 없습니다. 서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고대에는 그런 거 당연히 없었고 뭐 그렇죠. 정확한 본부인하고 뭐 그것도 구분이 없을 때였잖아요. 그런 식이고 그전에는 오히려 더 여성 중심이고 이 아들이 뭐 누구 아들인지도 잘 모르는 그게 여성 중심이다가 남성 중심으로 바뀌면서도 여자에게서는 본첩, 본부인 첩 구분이 없는 그런 때 이 서자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서자의 첩의 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실제 이 신화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던 얘기 또는 이슴직했던 얘기를 신격화하는데 우리 스스로 신격화 아니고 낮추어서 환웅은 첩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화가 내려올 리가 없겠죠. 오히려 없는 것도 영시하는데 요거는 아니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서자를 그렇게 첩 아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실제 한자에도 조금 전에 중국 옥편 서원 따지지 않더라도 사원 따지지 않더라도 한자 옥편 찾아보면 오늘날에도 서자는 여럿, 묻, 온갖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 서자는 여러 명의 아들, 여러 아들 그래 환인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단군 고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환단곡에 보면요 서자지부의 환웅, 뭐 대인 환웅 고래 되어 있습니다. 요래 치면 서자지부라는 말은 어떤 관청이죠. 벼슬 이름 됩니다. 아까 중국 우편에 중국 대백과사전에 그 사원에 바로 첩의 아들 또 여러 아들 여러 또 벼슬 이름인데요. 환단곡에서는 바로 벼슬 이름으로 본 겁니다. 그래 되면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환웅이 내려올 때 같이 왔던 통백우사 운사와 같이 환인의 신하들입니다. 환인의 신하 중에서 어떤 신하가 환웅돼 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환인과 관계없는 신하니까 우리는 천손이 아니죠. 천손 관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환인, 하나님의 아들 환웅, 그 아들 단군, 그 단군의 자손, 그래야 우리가 천손이 되지요. 이래 치면 천손 관념이 사라지는 오히려 우리 역사를 격화시키는 그런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거 저는 이유립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환웅. 자, 또 환웅은 하늘에 살던 신인이지만은 인간 세상 구하기를 탐냈다. 탐구인세. 자, 요걸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강좌부터 우리의 고유문화는 선이다. 선도, 선이다. 그러면서 시원도 쭉 이야기했는데 역사관도 선도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군신화도 선도적 관점에서 보는데 쉽게 흘러갑니다. 그냥 하늘에서 인간 세상 탐냈다. 그러고 끝날 줄 아는데 보통 신선, 하늘에 계신 분 좀처럼 인간 세상 관심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신선상. 우리도 선 그러면 중국도 신선사상 있긴 있었죠. 근데 그거 큰 차이점이 탐구인세. 이게 우리는 홍인간을 최고 당군신화에서 참 좋은 문장으로 보는데 이것도 그 못지않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로 봅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보시면요. 중국 도사는 도를 얻어서 신선이 되면 하늘로 승천하거나 깊은 산속에 은둔하면서 솔잎과 이슬 먹으면서 바둑이나 두고 살죠. 이게 중국 신선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교에서는 신선의 품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허와, 도를 이루어서 허와 합치되고 공력이 가득 차서 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천선. 그 중국 신선전 같은 데 보면 하늘로 종종 승천합니다. 도를 닦아서 모든 걸 다 이루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하늘로 그냥 살아서 올라가는 거. 물론 그거 그냥 얘기죠. 그 전설이라 하는 데 속할 정도로 신화라 볼 수 없는 전설 같은 얘기죠. 어쨌든 그런 걸 천선이라 하고, 그 다음 도를 이루어서 세상에 머물러 살되 500~600세씩 살면서 오랫동안 그야말로 불로장생, 그런 걸 지선. 뭐 중국에 뭐 여러 또 신선 오래 사는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그 신화적 인물, 전설적 인물, 뭐 1000몇 년을 살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뭐 동방사기니 뭐 그런 별의별 전설 같은 인물들, 그런 건 지선이다. 그래 봅니다. 또 도를 이루어 병을 물리치고 나이를 연장시키는 사람을 인선. 요게 일반적인 도교 수련에서 최고의 경지로 하는 무병장수, 불로 뭐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불로불사,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지선에 가깝고, 요거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그런 인선. 이렇게 천선, 지선, 인선 다 공통점이 세상에 관심 없죠. 자기 한 몸 도를 이루어서 오래 살든지 하늘로 올라가든지 그겁니다. 또 실제로 중국 바로 전시시대 가롱의 포박자에도 신설의 품위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상위의 최고의 도사는 육체가 들려 허공으로 오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천선이라고. 그 다음 중간, 다음 단계 도사는 명산을 유람한 이를 지선. 온 뭐 명산 대천 찾아다니면서 바둑 두고 하는 그러면서 오래 불로불사하는 지선. 그 다음에는 하위의 도사는 죽은 후에 탈바꿈 하는데 이를 시해선. 죽고 나서 시체가 없어지는 거,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도를 이루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탐냈다. 세상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탐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구하기를 원했다. 아주 강렬히 원했다. 탐구인세죠. 그거와 관계없는 것이요. 이게 중국의 신선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중국의 팔선도입니다. 중국의 신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8명입니다. 뭐 여동빈이니 종리고인이 막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물론 나중에 그린 그림이지만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그냥 그렇죠. 띵까띵까 하고 놀고 있죠. 이게 중국식 신설입니다. 우리 신설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도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에 나가서 나라 세우거나, 또는 있는 나라 더 잘 살게 하거나, 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 구하거나 그럽니다. 건국신화 그렇죠. 주몽, 박역거실, 김할지 다 도를 깨달은 큰 선인,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아니고 도 깨닫고 나서 나라 세웁니다. 또 이런 분을 받들어서 나라의 주인으로 삼았다. 그래 봐도 되죠. 크게 깨달은 성인이라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부탁했다. 그래 봐도 되죠. 중국 또한 그렇겠나? 아닙니다. 장자에 보면 참 장자 자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자의 초나라 장왕인가 누군가 이제 장자가 대단하다는 걸 알고 사신을 보내서 모시려고 합니다. 뭐 국무총리처럼 그런 높은 자리 주려고 합니다. 장자가 비유합니다. 저 흙탕물 속에 그야말로 멋대로 노는 저 미꾸라지가 자유롭겠느냐? 또는 왕궁에서 비단 옷 입고 있는 소가 있는데 비단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도살장에, 그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이제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잡혀간다. 그 소가 행복하겠냐? 장자가 그런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나라 가서 재상이 돼서 비단 옷 입고 떵떵거려 봤자 언제 이래 될지 모른다. 그래 살 바에야 흙탕물 속에 미꾸라지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중국 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큰 도를 이루면 스스로 세상을 구하러 나서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막 받들어 세울 때 당당히 서서 온 천하 사람들을 위해 공헌하는 겁니다. 이런 건국신화 주인공뿐만 아니라 실제 호국선인 역시 마찬가지죠. 고구려의 조이선인 명립납부, 또 온달,
온달도 바보 온달 그러지만은 진짜 바보가 대장수가 되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평범한 그런 양반이 졸지에 대장수가 되니까 그래 보이는 겁니다. 또 돌을 닦을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 더 잘 닦아요. 머리 좀 똑똑하고 이런 놈은 자꾸 잔머리 굴리기 때문에 돌을 못 닦는데 묵묵히 누가 뭐라 하든 바보처럼 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큰 돌을 닦습니다. 아마 온달도 그렇겠죠. 그냥 남이 알아주든 말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듯 하면서도 돌을 닦아서 제대로 탁 도가 이루어졌을 때 나라 구하러 나선 겁니다. 신라화랑 김유신, 백제계백 다 그렇죠. 다 이런 분들 큰 도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 화랑의 세소국에 여기도 봐도 돌을 닦아서 산에 가서 명산대천에서 풍류만 즐기고 놀아 그런 거 없잖아요. 화랑 이야기 그러면 나오잖아요.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가물을 즐기고 풍류를 즐겼다 나오지요. 그러다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살생유택, 임전무택 정신으로 앞장서는 겁니다. 홍암나철 그러면 우리 잘 아시죠? 대종교를 창시한 분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종교를 창시하는 도인이 아닙니다. 구한말에 우리 민족 종교 동학 또 정산교 원불교 좀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도를 닦아서 처음부터 그런 도사로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홍암나철은 독립투사입니다. 독립투사로서 일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일사오적하면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하니까 이분들이 뜻 있는 사람 같이 모여서 유학자들 구한말의 신하들 바로 며칠이 마음 먹고 을사오적 처단도 하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런 거 갖고 안 되겠다. 일본에 가서 외교를 통해서 나라 일본에서 들어오지 말아라. 그거 하기 위해서 독립을 위한 독립이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나라 일제강점기 되기 전이었으니까 나라 지키기 위한 주권 수호를 위한 자주적 외교를 펼 그런 시대의 백두산도사 백봉의 제자로부터 책을 얻습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나라 못 살린다. 지금 때는 이런 때가 아니다. 이미 세상의 큰 흐름 속에 볼 때 일제강점기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대신에 영혼마저 뺏기면 영원히 나라 잃는다. 영혼을 지키고 민족혼을 살려라. 물론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 유사하게 그런 말 하면서 3일 신고와 신사기라는 책을 줍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그거 별로 감동 못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서 두 번째 일본까지 갔을 때 또 백봉의 제자가 또 보내와서 그때는 또 다른 실제 종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강령집까지 받습니다. 물론 일본에 갔을 때 외교 실패하고 나서 낙담했을 때고 받았겠죠. 그걸 보고 야 이걸로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유학자들 같이 모여서 만든 게 대종교인데 그 3일 신고에 보면요 성통공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성통 한자 그대로 치면 본성과 통한다. 인간의 본성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성과 통한다. 참 본성과 통한다 했는데 본성과 통한 게 뭐냐? 원래 우리 타고난 본성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그 본성에 별별 때가 다 묻었죠. 예를 들어서 원래의 내 모습 자아로 봐도 됩니다. 어릴 때 같은 그 순수한 자아가 있는데 살아가면서 별별 때 물론 심지어는 칼융 같은 사람은 바로 민족에게 내려오는 집단 무의식도 있다 그렇겠죠. 우리 집단에 우리 민족에 내려오는 그런 또 무의식 고정관념 잠재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다. 또 후천적인 거 또 살아가면서 별의별 잠재의식 고정관념 선입견 편입견 이런 게 막 쌓이겠죠. 그래서 본성을 잃어버리고 요즘 짐승만도 못한 인간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짐승보다 좀 낫지만은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 그러다가 다시 그런 수양을 통해서 자기 본성 또는 자아를 맡고 있던 어둠의 때를 다 벗겨내고 원래의 자아와 우주의 의식이 하나 된 그 경지, 그게 성통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에 말하는 큰 깨달음 대각 그거죠. 예, 그걸 말합니다. 근데 대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통하고 공안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이 공안도 뭐냐면요 한자 그대로 공을 완성한다.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 먹고 살다가 그냥 바쁘게 살다가 내가 왜 이 땅에 온지도 생각도 해본 거 없이 그냥 가시죠. 근데 크게 깨달은 사람은 원래 내 모습 딱 본성을 딱 찾으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성통. 그걸 깨달았다면 그걸 실천하는 게 공완. 실천도 그냥 아니라 공을 완성한다. 실천을 다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분이 성인이죠. 예를 들어 큰 도사는 인류 역사상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석가 예수 공자보다 더 뛰어난 도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은 성인이라 그러지 않죠. 성통은 했을지 모르지만 공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처님 황태자로 태어나서 인생이 뭔가, 생로병사가 뭔가, 이 고뇌에 빠져서 황태자 치워버리고 왕궁 나와서 목숨을 걸고 6년간 고행하다가 큰 도를 깨달았잖아요. 큰 도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시 왕궁 안에 가서 호요시켜도 되는데 안 그러지요. 그야말로 세상 구원하기 위해 나섭니다. 심지어 이미 제자들도 많이 따를 때 부처님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을 합니다. 탁발은 뭐냐면 집집마다 가면서 시주 얻는 거. 그때 이제 석가모니 제자가 그러죠. 아니 선생님, 스승님은 그렇겠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스승님이 이런 거 합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할게요. 그때 석가모니 그럽니다. 내가 탁발을 하는 것은 동량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복을 나눠주기 위함이다. 이게 성인의 정신이죠. 예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냥 목소로 살아도 행복하고 그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지요. 사랑하라. 원수만쳐도 사랑하라. 그 바람에 오히려 그 당시 이스라엘 독립투사들한테 또 요거도 먹고 독립투사들이 고발해서 결국은 처형당합니다. 저 사람 신의 아들이라 그랬다. 바로 혹시에 무민한 사람이다. 처형당하지요. 처형당하면서 예수 그러죠. 다 이루었다. 공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속에서도 중국의 도사들은 그냥 도 닦고 하늘나라 가든지 산속에서 이슬을 먹고 바둑이나 두든지 하는데 우리의 선인들은 성통에서 끝나지 않고 공안, 진정한 성인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성통공안은 좀 더 쉽게, 성통공안이라는 말이 3일신고에 나오는데 3일신고 번역 해석한 역해 3일신고에 보면요, 성통은 통진성하여 참된 본성을 통달해서 공을 그 뜻이고, 공안은 지366선행 366가지 선행을 잡고, 즉 366음덕 366가지 음덕을 쌓고 주 366호사야 366가지 좋은 일을 짓는다. 예,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선행, 음덕, 호사 이런 일을 실천하는 게 공안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당군신의 홍익인간 정신을 여지죠. 홍익인간 아시잖아요. 널리 인간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 그냥 하늘에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탐구인시에 세상 도둑질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나, 저러지 말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내게 있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려와서 실천한 게 바로 홍익인간. 이게 성통공안이죠. 예, 홍익인간. 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좀 알아봐야 될 게 두 가지 해서. 첫째, 널리 인간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알고 있죠. 이명도, 이만리시류의 제자입니다. 그 상공사 고전조의 번역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다 이렇게 실려 있죠. 근데 여기다가 합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유익하게 함.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신기철, 신용철, 편리, 조윤재, 양주동, 이숙영 공동 감수한 표준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에 비해서
우리 국어학자 대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한자로 홍 그러면 크다란 뜻도 있고 넓다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크다라 쓸 때는 홍자 잘 안 쓰고 대자 썼지요. 그래서 이때는 넓다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익자는 더하다, 유익하다, 이롭다.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다 맞지만은 이롭다란 말 쓸 때는 익자보다는 리를 씁니다. 리를 쓰고 이익할 때 리를 쓰고 이거 별로 좋지 않게 썼습니다. 심지어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리에 밝다 그런 말 합니다. 또 맹자에서는 맹자가 이제 양나라 찾아가니까 양나라 왕이 이름난 맹자가 왔으니까 선생님 오셨나 반갑게 맞으면서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맹자가 그럽니다. 왜 왕께서는 리를 이야기하십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 이롭게 할 수 있겠느냐만 생각하면,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 이롭게 할 수 있겠느냐만 생각하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이롭게 할 수 있겠느냐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은 부모한테 어질게 인으로 대하고, 부모 역시 자식한테 어질게 인으로 대하고, 또 백성들은 임금에게 바로 충성을 다하면 임금은 백성을 의로 대하고 의롭게 대하고, 그럴 때 나라가 또 집안이 오래갑니다. 그러면서 리를 좋지 못하겠습니다. 좋지 못하게 쓰지만은 실제 이롭다 할 때는 리를 쓰는데 우리는 리를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롭다라는 것보다는 유익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굳이 좋은 뜻 아닌 이롭다라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간하고 다른데, 옛날에 인간 그러면 그냥 인자 하나만 달랑 씁니다. 옛날 책에서 인간 그런 말 안 씁니다. 장자책에 인간세라는 게 나오지만 그것도 인간 세상 그런 이야기지, 인간은 그렇게 잘 안 씁니다. 그냥 인. 요즘은 뭐 마찬가지죠. 옛날은 그냥 충 그랬지, 요즘 와서 충성. 옛날은 그냥 성 그랬는데 요즘은 성실. 그런 거죠. 옛날에는 그냥 인 썼습니다. 근데 인간 쓴 거는 오늘날처럼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람인 사이간, 인간 세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유익하게 함, 요 뜻이 맞겠죠. 예, 이 홍인간 이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인간 존중. 또 우리 민족만 아닙니다. 널리 모든 인간 공동체식, 더 나아가서 글로벌 마인드. 정말 자랑스러운 이념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이념인데, 참 우리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 초만 해도 실제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박사, 그분이 대종교로서 아주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대종교 정신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대종교가 종교라고 봤다기보다는 독립운동했던 단체,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심지어 단기 연호도 쓰고, 또 우리의 교육 이념도 홍인간이다, 교육 이념 2조에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잊혀졌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념입니다. 그 다음 삼위태백 천부인시에게 물이 3천을 거느리고 333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는데, 고대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서양 막론하고 다 3자 숫자를 신성하게 써왔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보면요, 크로트, 아트로포스, 라케시스, 삼신. 북유럽 신화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담당하는 스크루드, 세 여신. 또 인도 신화, 브라흐마, 창조, 비니시, 유지, 시바, 파괴, 삼신.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국 도교, 원시천존, 도덕천존, 영보천존, 삼신. 신적인 게 삼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 역시 환인, 환웅, 단군을 삼신 또는 삼성으로 숭배. 그 말고도 삼신 말고도 많이 쓰죠. 뭐 삼태극, 삼조고, 물론 삼태극, 삼조고 우리 민족만 쓴 게 아니고 중국도 쓰고 일본도 썼습니다. 심지어는 유적에 일본에도 더 많이 있고 뭐 이런 막 그런 식인데, 어쨌든 동양
삼국문화권, 거의 어쩌면 한자문화권에서는 옛날에는 국가 개념으로 딱 영토 구분해서라기보다는 좀 문화적인 게 많이 유통이 됐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특히 많이 쓴 게 뭐 집안에서 삼신 할머니, 애 노는데 도와주는 삼신 할머니 그런 말도 쓰고, 그 외에 삼자 관계되는 거 지금도 쓰잖아요. 홍탁 삼합, 또는 뭐 삼월 삼진나뿐만 아니고 뭐 초가 삼칸 참 많이 쓰죠. 그거 같은 거. 그게 다 이와 같은 정신을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 담겨 있는 흔적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일본 학자 나가다 히사시가 역과 점의 과학이라는 데서 밝혀서 참 풀이를 잘했어요. 재미난데 보면요. 이런 절대불변, 만물의 근원, 이런 유일, 절대불변, 만물의 근원, 그런 의미고, 이는 일에 대립되는 세계라 생각되었다. 즉, 일과 이는 서로 대칭적이며 상반되는 형태로서 명암, 선암, 표리, 남녀, 강요, 기룡, 음양 등을 이룬다. 근데 이런 절대적이고, 이는 일과 대립한다기보다는 그냥 인 자체만 해도 두 개죠. 두 개라면 대립적인 거, 음양, 명암, 선악, 표리, 남녀, 그냥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 다음 3은 그 대립을 초월한, 일과 일을 통일시킨 새로운 완성의 의미, 두 개의 대립을 초월할 수 있는 완전한 조화, 성스러운 의미. 예, 그래서 숫자 3은 동서를 막론하고 성스럽고 조화로운 수다, 그래 본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또 우리 천부경에 보면요, 일석삼극 무진본, 요런 말이 나옵니다. 삼일신고와 신사기는 실제 뚜렷하게 고암나철 선생이 백두산 도사로부터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지만은 천부경은 언제 내려온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초, 그 당시부터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독립군들, 심지어는 뭐 만주불판에서 싸울 때도 수첩에 부적처럼 써다니고, 뭐 그 정도로 또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이 천부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뭐 심지어는 뭐 오동진, 뭐 홍범도, 뭐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채호 이런 분들이 다 천부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천부경을 찬양하고 이런 글이 나오는데, 그 천부경 짧은 80한자 문장 속에 일석삼극 무진본이라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이 나누어져서 3극이 되지만은 무진본, 근본이 다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1이 3이 되어도 결국은 근본이 다하지 않고 근본으로 돌아간다 했으니까 1이 3이 되어도 다시 1이 된다, 그 말이죠. 지빌람상 하나 잡으면 그 속에 3이 담겨 있고, 또 그 3이 모이면 또 1이 된다. 요게 3태극 원리나 똑같습니다. 태극 안에 3이 들어있고 3극은 바로 1태극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최고의 근원적 본체. 또 3은 작용, 1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3으로 작용, 체와 용, 그래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 이런 우리 민족의 하나님, 한이라면 3은 그 한이 드러나는 모습, 천지,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바로 천부경의 이 정신이나 당군신화에 나오는 정신이나 유사한 게 바로 일석삼극 무진본, 1이 3이 되고 3이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당군신화, 환인을 한으로 본다면 환웅, 웅녀, 단군을 천진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환인, 환웅, 웅녀, 단군, 1이 천진, 천진은 곧 하나님,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군신화 문양구조에서 환운이 추구한 거, 홍인간, 그렇죠. 홍인간, 단군의 이념 아니죠. 이제 환웅이 탐군시에 땅에 내려가서 세상 구할 생각을 자꾸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상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세상 내려가서 이롭게 할 만한 데가 어디겠냐, 바로 아버지가 찍어준 자리가 태백산이죠. 홍인간은 실제 환인의 이념입니다. 근데 환웅이 내려올 때 무리 삼천과 풍백우상운사 뭐 하고 또 무리 삼천 내려올 때는
세상을 도리로 교환한다는 제세이와 요게 환웅의 이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인간뿐만 아니라 탐구인쇄도 참 중요한 이념이지만은 제세이와도 정말 중요한 이념입니다. 우림령 예로부터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존중했다. 통치자는 하늘의 이치에 맞게 백성을 도리로 다스렸으며 백성들은 인간적 도리를 다해 하늘의 이치에 은하지 않게 행동했다. 제시와 세상에 있으면서 도리로 교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연히 도리로 하지. 자, 법으로 다스리면 법치, 덕으로 다스리면 덕치. 공자는 법치 또는 힘으로 다스린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법으로 다스린 그 대신에 또는 힘으로 다스린 대신에 덕으로 다스리라. 덕치를 강조하죠. 근데 덕치보다도 더 위에 이치, 도리로 다스린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선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참 예를 참 잘 들었대요. 바로 법치와 덕치와 이치 예를 들어 그럽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 식사로 또 갔더니 욕쟁이 할머니 그런 집입니다. 그 식사로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노인이 와서 늦게 온 노인이 와서 식사를 주문하니까 할머니 거기 먼저 갖다 줍니다. 그 젊은 친구가 따집니다. 아니 제가 먼저 왔는데 왜 저 할배부터 먼저 줍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럽니다. 아니 그 이제 거기서 표현을 그럽니다. 이제 이 젊은 사람이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주는 게 당연히 순서에 맞는 이 법치가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럽니다. 그게 순서에 따르면 그렇겠지만은 세상 이치가 꼭 그러한가. 젊은이는 내가 봐도 좀 참을 만한데 저 할아버지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간다. 저는 할아버지 먼저 좀 주는 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할아버지 먼저 주는 게 도리다.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법치, 덕치, 위에 이치라는 거죠. 예. 도리와 이치를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는 거. 그러니까 제시 이화, 이치에서 넘어서는 이화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을 도리로 다스린다 그러면 또 어떤 강제적인 게 있죠. 그게 도리로 교화시킨다는 것은 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백성 스스로 이게 도리다 깨닫게 해서 스스로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정말 큰 이념이죠. 우리 요즘 별의별 법이 다 많잖아요. 많지만은 법 때문에 오히려 법을 몰라서 죄 짓는 사람이 막 나올 그 정도 돼버렸습니다. 근데 법 있다고 해서 또 범죄자들이 법 무서워 범죄 안 저지르고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도리가 뭐다는 걸 깨달아서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거. 그게 제시화라는 겁니다. 환웅천왕은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을 주관하고 목숨을 주관하고 질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합니다. 무릇 인간사 360여 가지 일들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이치로 교화했다. 제시이와 바로 황웅편. 아까 삼국유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앞에서 환인과 환웅의 시대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시이와죠. 인간 세상을 법으로 다스린 거, 그 위에 덕, 윤리, 도덕으로 다스린 거, 그 위에 이치로 다스린 거. 예를 들어서 사람 사이에 질서를 강조한다 봅시다. 인간 세상에 질서가 있어야 잘 살죠. 그 질서가 중요한데 질서를 지키도록 강제로 만든 법입니다. 그 다음 덕치라면 오랫동안의 관습, 풍습을 존중한 윤리, 도덕을 지켜라. 윤리, 도덕의 차원에서 질서 지켜라. 그런 게 덕치입니다. 그래서 이치라면 인간의 질서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조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해서 스스로 그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치주의죠. 이게 우리의 제시이화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 세단락 중에서 앞부분에서 크게 탐구인쇄, 홍인간, 제시이화 큰 정신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